We're here. 네, 나. 에이, 못 날리네. 에이, 못 날리네. 자, 일단은 잠깐 그만 장난하고. 맞아. 자, 일단은 지난주에 숙제부터 좀 확인합시다. 이거요? 숙제부터 확인합시다. 여러분 그 9절 다 외웠습니까? 네. 네. 9절 다 외웠어요? 오세석편자다. 오늘은 세속편자를 할 텐데 일단 성경 외운 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같이 할 수 있겠어? 네. 같이 어려울 텐데 같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요. 일단은 네. 여러분 지금 이 그 말씀을 9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좀 보면 좀 편할 거예요. 보자, 에베소서 보자. 에베소서부터 화면 보이죠? 에베소서 네, 보소. 1장 읽기 개역 한글만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입니까 그림? 안 보이죠? 마지막에 보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오늘 배웠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 네. 그 형상을 본받는 게 뭐라 그랬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10절까지죠.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오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빠 믿음을 따라가기 힘들어. 그렇죠. 이거 여러분에게 읽어준 거니까 여러분이 좀 따라하기 힘들죠. 누가 먼저 해볼 테냐? 누가 먼저 해볼 테냐? 우경민이 먼저 해볼 테나? 이거 그 외우는 거 하는 거. 우경민이 먼저 해보고 해보세요. 저 먼저요? 먼저 해보세요. 9절까지. 네, 9절까지 한 거 말고 전체 다 외운 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11절부터 다시 기다리고 너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를 받았으니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의 은혜이잖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의 모든 지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경민. 그 안에서 너희도 11절이 그 안에서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내가 어떤 내용이 없어서 되었으니 잠깐 생각하고 너 저요? 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죄를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래가지고 다음 절을 어떻게 나가? 11절부터. 어? 11절 오늘 지금 오늘 몇 절 해야 돼? 15, 16 15, 16 16절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가? 언제까지 나가? 이래가지고 어? 왜 열심을 안 들여? 애우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그림을 좀 만들어서라도 애워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무조건 나가기만 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1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잘 외웠잖아. 여러분 그림이 안 맞히더라도 다 됐잖아. 그러면 그 그림을 갖다가 저기 여러분들이 그럼 11절부터 맞히든지 해서 잘 안 되는 데를 맞춰가지고서라도 외워야지. 어?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해올 거야? 아니요 큰일이다. 이래가지고 다음 구절 어떻게 나가? 어? 지난주에 12절까지 14절까지 했지? 네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15절이 어디냐면 여기가 15절이거든. 요거 15절 여기에요. 네 15절 16절이야. 15절하고 15절하고 약속의 이거를 따라서 잠 보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임이라 하려 하심이라. 네.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여기서부터 15절인데 네. 그래서 요거 이주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려우니까 이를 인하여 그래서 이를 인하여 여기 인이에요. 인 요렇게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네. 이를 인하여 이렇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다시 안에서 너희 믿음과 부위가 있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성도를 향한 뭐예요? 사랑을 나도 귀했었죠. 듣고 저 뭐지 W가 두 개예요? W가 두 개가 아니라 너희잖아요. 네. 너희 믿음 V 승리 V 그 위에서 뭐였죠? 또한 믿어 이렇게 있었죠. 예. 이 또한 믿어하고 같은 표시예요. 그러니까 V니까 이렇게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 너희를 인하여 이번에는 이거는 이를 인하여죠. 이건 너희를 인하여 그쵸?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시고 이 감마 알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할 때 감마예요. 그쵸? 가만히 그래도 뭘 뜻? 그러니까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를 돼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기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죠? 너희를 뭐라고요?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조금 바꿔도 되죠. 자기가 조금 바꿔도 되는데 여러분 바꾸는 걸 해놓으면 선생님하고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델타 감마가 뭐였지? 감마 선생님이 헷갈리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감마가 이거였나? 감마가 이거였나? 제타였다 세타였다 카파란다 미니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아무튼 좋아요. 자 다시 해보죠. 이를 인하여 뭐라고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니 주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없어요.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동그라미하고 지읒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서라도 외워야 돼요. 이 느낌을. 그래서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외웠죠. 그럼 11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11장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해서 총 4덩어리를 외워야 돼요. 이렇게 4덩어리를. 저거 YN 저기서부터 16절이요. 이게 지금 여기가 15절이고요. 여기가 16절이에요. 너희를 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 그 옆에 연습장에다 써볼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도 믿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됐습니까?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진행할 테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이미지 9개 단어 생각납니까? 첫 번째 베레모, 두 번째 메가폰, 세 번째 구두, 다시 조명, 카메라, 바퀴, 그리고 꽃갈, 빨간코, 아코디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로 만들어 봤습니까? 예. 일단 된 걸 말고. 자, 세상지혜자 피세요. 오늘 세상지혜자 텍스트를 좀 다 읽어야 텍스트를 안 되니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속현자라고 하는데요. 세속현자의 우리 표현의 이름은 세상지혜자. 세상 지혜자입니다. 세속현자라고 줄여서 썼는데 세상 지혜자라고 여러분이 알면 되실 것 같고요. 세상지혜자. 됐죠? 세상 지혜자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외웠던 걸 한번 봅시다. 절망의 수렁이 있었죠.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냈고, 절망의 수렁에는 어때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징검다리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세속현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빠져나온 상태죠? 수렁에서 빠져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오후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텍스트를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보지 마시고 텍스트를 한 단락씩 끊어지는 데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혼자 쓸쓸히 시작. 혼자 쓸쓸히 걸어가던 그리스도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 평원을 건너오는 사람. 너 왜 줄 안 쳤어? 쳤어요. 너도 안 치고.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저 이거 까먹었어요. 지금. 왜 까먹어? 넌 왜 안 했어? 야, 까먹기 뭘 까먹어? 당연히 저기 줄 쳐오는 게 습관인데 두 번은 기본적으로 줄 쳐야지. 그럼 읽지도 않은 거네? 읽지 않은 걸 갖고 어떻게 지금 읽고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정신 안 차리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개 노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직 습관이 안 됐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랬죠. 여러분들 잘 몸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안 붙으면 어려워서 여러분들 힘들어서 안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또 그렇게 오면 혼난다. 네. 자,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크리스찬은 시작.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 평원을 건너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우연히 두 사람은 길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고 크리스찬을 만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상지혜자. 세상 지혜자. 혹시 여러분 읽어본 사람 중에 이 세상 지혜자의 이 세상 지혜자가 소개해 준 것이 어딘 줄 알까요? 네, 신해산. 신해산. 신해산 첫 번째 집에 네, 율법주의자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의 그분이- 집. 네, 그분이 그 등에 짐을 네. 시켰다 했는데 그 율법주의자가 없애면은 네. 그의 아들, 그 젊은 아들 그렇죠.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예이. 예이입니다. 여러분들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알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세속현자, 아이고, 이거 잠깐만 페인팅을 바꿔서 세속 지혜자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어떻게 했죠? 쓸쓸히 걸어오던 크리스찬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멀리 평원을 건너오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래요? 우연히라고 되어 있죠. 우연히 두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연이라는 말은 누구 입장에서 볼 때 하는 거야?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크리스찬을 볼 때는 우연이에요. 하지만 세상 지혜자. 그런데 이 우연이를 오늘 목사님이 오후에 설교하신 걸로 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웠던 말씀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기쁘시. 그 기쁘신 뜻대로.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바. 사도바. 야, 너는 사도행전을 배웠는데 바울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사도행전을? 누가? 그래, 누가 썼냐고 그랬잖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 그랬잖아. 누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가 뭐 그래요. 누가복음이 1편이고요.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글을 쓰면서 뭐래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면서 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사도행 너는 몰라. 쟤는 알아. 사도바.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무슨 사도 바울이야. 데오빌로에게 썼잖아요. 데오빌로요 하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글을 소상히 쓰는 내용 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니까 뭐예요? 꿍꿍이 하려고 모였겠죠. 야, 내가 그때 너 아냐? 예수님 내가 죽였잖아.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존 버녀는 또 그리고 이 책을 옮겨 쓰신 분은 여기에서 어떻게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들이 급하게 우연히 만나는 것이 그것이 뜻이다라고 가면 안 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를 조금만 주세요. 물고기 뱃속에 갔던 사람이에요. 요나.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런 표현을 요나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생각 안 나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에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도망가려고 할 때 마침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침 이게 뭐예요?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러면 세상 지혜자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조변자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 그렇죠. 나쁜 의미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을 다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안 나죠. 또 오전이 오후요. 오후죠. 오후예요.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지나면서 그때 집사님하고 함께 공부했던 이유가 이래서구나.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람도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속 현자와 세상 지혜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그랬죠. 말씀 외울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넘치게 주시잖아요. 이 넘치게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난 교회 다니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누구를 예를 들었죠? 감옥에 갇혔던, 설교를 안 듣고 그 시간에 뭐 했을까 싶네. 선생님이 맨날 오후가 되면 오전 말씀이나 오후 말씀을 통시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노트도 안 하고, 물론 졸려서 잘 수 있어요. 그래도 들을 건 들어야지. 귀는 열어놓고 자야지. 감옥에 13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요.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 13년 동안 갇혀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땠어요? 요셉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또 관수장들에서 일을 봐주면서 그 전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어때요? 모든 걸 관리하는 능력을 키웠잖아요. 비록 이 사람이 종으로서 잡혀갔잖아요. 어떻게 해요? 종으로서 형제들에게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하고, 기억나죠? 형이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리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11년째인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뭘 풀었어요?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못했죠. 그러나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야, 내 꿈 좀 맞춰봐라 하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났잖아요. 그때서야 기억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춘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와서 요셉이 바로를, 그럼 여러분 이 꿈 하면 또 꿈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또 생각 안 나죠? 그 시간을 줘라. 그렇죠. 시간을 줘라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 박사를 살린.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맞췄지만 바로 그 꿈을 풀지 못하는 박사들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어쨌든 바로 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이미 어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또 그 사람들의 관리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이 그랬죠? 애굽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먹고, 말 그대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얻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고통이 지나고 나서 형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세우는 일에 써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공부하고 애워야 하고, 여러분이 가서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면 여러분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치인이 되고, 여러분이 학자가 되고, 여러분이 좋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고, 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두 사람 모두 무엇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모르죠. 몰라도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갈 상황이 아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세 번째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책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라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크리스천이 떠나온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무엇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책. 육신의 정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책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믿는 거. 육신의 정책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도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잖아요. 예, 맞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1번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자, 여러분 호스케치 안 받았을 테니까
1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의 문제 시작.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으로 읽어볼까요?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첫 번째 육신적 원리로 살아가는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적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무슨 원리로 살아간다고요? 육신적 원리. 그렇죠. 육신적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육신적 원리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가 질문. 네. 육신 원리로 네, 살아라고 돼. 잘못 쓴 거죠. 육신적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 원리는 우리가 육신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배울 때 부패. 부패.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학교도 다니고 하는 이런 육신의 의미보다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부패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하면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 전쟁을 하면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 전사. 전사가 필요하죠. 이거 뭐예요? 전사? 전쟁을 할 때 이게 싸우는 사람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사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싸워요? 농부예요. 그럼 농부들이 뭐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일해요. 낯들고. 그러다가 전쟁 났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낯들고. 그렇죠. 낫 들고 칼 들고 와서 싸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이길까요? 전사 대 농부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농부. 전사가 이기죠. 전사가 이기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고 얘기할까요? 농부. 그렇죠.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구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라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나가서 싸워야 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 있고 한쪽에는 모자. 농부. 그래서 농부도 하고 있다가 전쟁 났어요. 그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싸우고. 말듯이 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전사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전사.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적으로 싸우는 전사들을 기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과가 무엇까지 갈까요?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도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했어요. 힘. 돈? 그래요. 힘?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권력? 그렇죠.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이걸 대표하는 거. 왕. 그렇죠. 왕. 정답. 바로 왕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물론 다윗 전에 사무엘 왕이 있었죠. 그러면 이 전까지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대표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대표자들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인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이 판단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죠. 정의. 얘가 나 때렸어요. 그러면 불러와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이런 사람들. 그럼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끊임없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갖고 와요. 얘가 나 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얘가 나 밀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얘 때문에 죽었어요. 매일같이 판단했던 게 전쟁에 나가기 위한 병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그래서 여러 그룹으로 나눴어요. 10부장, 10명을 대표하는 10부장, 50명을 대표하는 50부장, 100명을 대표하는 100부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100부장의 아이를 고쳐주셨던 그 100부장 이해하시죠? 그런 100부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모아가지고 칼 연습하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그 권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재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솔로몬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그렇죠. 아이를 데려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아이고 한 사람은 자기의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땡겨. 둘이 나누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안 돼요.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제가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아니 why? 이게 솔로몬의 뭐예요? 가장 큰 이야기로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바로 이런 거를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원한 거예요. 오늘 뭐 배워요 우리? 세상의 지혜를 배워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옳은 일을 판단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옳은 지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옳은 일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 뭐예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권력, 힘.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힘은 그 세상의 왕이 부러웠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와, 쟤네 나라 봐. 왕이 있잖아. 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야, 우리가 돈을 좀 걷어서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해요? 왕상 궁전. 그 궁정 만들고 또 뭐예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전사를. 전사 키우고 막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싸우면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육신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랬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또 하나가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애우는 거잖아요. 너희를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뱀같이 지혜로운 일들에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에, 영어에, 수학에 그 모든 것이 권력과 돈을 향하여 가서 가는 배움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배움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왕이 무엇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그러면 세상에 옳고 그러면 누가 그 진정한 지혜는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사?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육신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원리는 뭐예요? 내 친구가 나쁜 일을 했어. 내 친구인데 이번에 눈 감아줄까? 지나가다 돈을 슬쩍 훔치는 걸 봤어. 그럼 아니지. 하필이면 눈이 부딪혔네? 저 친구가 나한테 딱 표정을 보내. 너 말하면 죽어.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뭐래요? 죄성을 의미하는데 육신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1번의 답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육신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줄치세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변덕쟁이 같은 사람이죠. 여기 두 개 가로는 못 쓰는 거.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자신의 정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가로에 인간의 어쩌구가 죄도. 인간의 부패성하고 죄성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부패성과 죄성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오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죠? 그 말씀을 누가 아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지 않은 육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텍스트로 넘어가서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준원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읽었던 것이 아니요, 세상 지혜자는 시작.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을 만나자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눈치를 챘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성을 떠난 것이 그가 살았던 도성에서나 다른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어서 온통 시끄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과 한숨을 내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크리스천일 것이라고 추측하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 첫 번째 세상 지혜자가 이제 대화가 이어지죠. 여러분 대화의 친구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세상 지혜자 경민아 읽어봐 시작. 친구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지금 무엇이 보였습니까? 지. 그 짐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가장 먼저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뭐죠? 짐. 짐이에요. 신기하다. 왜 짐이 보였을까요? 우리 짐이 그림 봤잖아요. 딱 특징적이죠. 무거우니까 뭐.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짐이 하나 있잖아요. 자, 크리스천은 지금 짐을 지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짐을 하나 지고 있는데 이 짐을 여러분들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 지혜자가 보고 있잖아요. 그쵸? 세상 지혜자가 보고 있어요. 이 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무슨 짐이냐고 그랬죠. 지금 세상 지혜자가 봤어요 안 봤어요? 짐을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짐을 보았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그랬죠. 오후에 목사님께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만 꽃길만 있다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꽃길만 생각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본 사람이 있었죠. 변덕쟁이가 그랬죠. 그래서 변덕쟁이가 절망의 수렁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돌아갔어요? 도성. 그 장망성인데 장망성은 세상 지혜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면 뭐예요? 육신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쵸? 다 펼쳐지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의 육신의 정책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망할 성이에요. 육신의 정책으로 가는 곳은 장차 망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서 그 고대 근동을 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장 큰 왕으로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 뭐 솔로몬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당군이에요? 그럼 당군이 세운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럼 세상의 나라 중에 지금까지 2018년의 역사를 보내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섰다가 무너지고 다시 섰다가 무너지고 하는 계속되는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넘어지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세워지고. 알렉산더 어때요? 대왕이죠. 우리나라에도 대왕이 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죠. 큰 우리에게 좋은 일을 남겼지만 세종대왕의 통치가 지금까지 오나요? 아니죠. 어때요? 세종대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조선이죠. 그럼 조선은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했죠. 마지막 황제가 누구예요? 호종 황제. 그러니까 제국은 세워지고 제국은 망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성은 세상은 그렇게 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이 망할 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여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이 질문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2번의 문제로 가볼까요? 2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의 문제 경민이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지혜가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각시키고 창세기의 3장 1절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말씀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쉽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간교하다는 느낌이 어때요? 간교. 되게 나쁜 어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근데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와에게 먹는데 여기 보면 이 물어본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몰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 그랬죠? 나무의 모든 나무 가운데 그 선악과 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2장에 있나요? 이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몇 절이었더라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에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금 3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모든 너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 뭐라고요? 모든 나무의 실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답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 강교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말 속에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이 짐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배웠죠? 그 이벤젤리스트 전도자. 전도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억나지 않아요.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뭘 겪었죠? 방금 전에? 절망의 수렁을 겪게 되면,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살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조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 스스로 절망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또는 쉽게 넘어가고 싶은 생겨요. 물어볼까요? 일주일 동안 줄넘기 했어요? 네, 했어요. 몇 번 했습니까? 4-5번. 4-5번? 학교 체육 시간, 인내 시간하고 농구 시간이요. 그럴 때 남들보다 어땠어요? 더 잘했던가요? 네. 그동안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럼 저녁 시간에 다시 시간을 내서 했나요? 아니 저녁 시간이 아니고 그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말고 네가 시간을 정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학교 체육 시간에 그 먼저 나가서 네, 먼저 나가서 줄넘기 하고 그다음 같이 체육하고. 하고 네. 계속 그렇게 시간을 내고 있죠? 네.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 절망을 만나게 되면 그 대신 그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경민 깁하지 말고 위험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훈련했던 것들을 저녁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갈 때 가서 잠깐 뛰고 나가도 되고. 그럼 여러분이 책을 읽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은 에? 아니죠. 책을 빌려야죠. 책을 갖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줄넘기를 하려면 줄넘기를 갖고 다니면 돼요. 그럼 친구가 잠깐 나온다 그러면 사이에 하면 되고, 책을 보겠다 그러면 언제 보면 돼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잠깐 읽으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잠깐 읽는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쌓여가는 거예요. 앉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찾아서 가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책을 들고 있으면 친구를 만나서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또 보면 되고, 또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에 보면 되고. 어떻게 해요? 줄넘기를 체육 전에 잠깐 하듯이. 이게 여러분의 삶의 훈련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어려움에서만 넘어지는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속에서 지나가면 그것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경민? 어때요? 한번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마음속에 더 이렇게 올라오죠. 그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그랬죠. 좋은 것을 하려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고 어때요? 하기 싫지만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려운 말 찾으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에헤이 이 사람들 생각들. 오전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찾으라는 것은 밀접하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찾아내는 걸 의미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게 뭐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나올 때 그 찾으라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에 좋은 핸드폰을 파는 데를 소개받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결국은 그것을 찾아내고 좋은 도마뱀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성인 도마뱀끼리 교미시켜서 더 좋은 도마뱀을 만들어내요. 이게 여러분 찾는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찾는다는 것은 발견해서 찾는 거. 그럼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비유가 있죠. 발견한다.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하나 있죠. 땅에 뭐가 있는 거를 발견했죠? 보물이 있는 것. 아, 그렇죠.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요? 그다음에 집에 자기의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그 땅을 그 땅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발견하고 좀 발견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견해서 그렇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에 내 것을 드리는 것. 근데 그것을 드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전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여보? 왜 집을 다 파는 거야? 아니 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래? 근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말했다가 세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 전까지는 말 못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는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을 심을 때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잠시 시간을 내고 짜증나고 공부하는 거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놀고 싶죠? 네 뭐 놀면 어떻게 돼요? 놀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좋죠. 어디 가서 끝이에요. 좋은 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답으로 읽어볼까요? 자, 세상 지혜자는 시작. 세상 지혜 자는 크리스천의 무거운 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있었던 게 뭐라 그래요? 뭐래요?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혜로운 뱀은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의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옳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지혜자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 그랬죠? 어디로 그렇게 갑니까? 무거운 집을 지고 어디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에 틀린 게 뭘까요? 어디로 갑니까? 왜 가느냐? 잠시만요 읽어볼래. 왜 뭐가 틀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잘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뭔가 웃길 거 뭐가 웃길 그러면 이 질문 속에서 결국은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뭘 부각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무거운 짐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좁은 길을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거. 근데 지금 어려운 건 뭐죠? 뭐 때문에 어렵죠? 무거운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갖다가 딱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찾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왜 배워? 이러죠. 그럼 나중에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나중에 돈 있으면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흐리는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마귀는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질문했죠. 하와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을 여기도록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부정적 접근. 그러면 긍정적, 이제 이런 말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다 좋게 여기는 긍정적인 것이 좋네요.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야, 넌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듣고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부정적으로 해? 좀 좋게 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다 좋은 거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멈춰야 돼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각시키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게 뭐야? 야, 너 중학교 1학년 이제부터 사춘기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해야죠. 경민이에게 뭐래? 너는 뭐 조금만 얘기하면 막 그래. 막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올라내게 해요. 왜 그래요? 우경민? 똑바로 앉아.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어려워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벗어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하니까 피하고, 또 자꾸 피하고, 문제가 되면 또 피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뛰기 위해서 끊임없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쪽으로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도 약간 방향이 바뀌어져 있대요. 그래서 축구하는 여러분 그 봤죠? 박지성의 발 봤죠?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 경민이가 밖에 나가서 철봉에 매달리기를 했는데, 철봉에 매달리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손이 아픈 거예요. 줄넘기 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 걸 알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안 매달리면 매달리는 거는 영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 거를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손에 뭐가 생겨요? 그럼 굳은 살은 부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이죠. 왜요? 내가 예쁜 손에 여기 굳은 살이 배었으니까 어떻게 보기는 안 좋죠. 그런데 이것이 경민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굳은 살을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 그 찾는 것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분에게는 흔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에겐 그리스도, 그건 아빠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알아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암송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제는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두 절 외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앞에서 읽으면 뒤에서 까먹고, 앞에 거 생각하려면 뒤에 거 까먹고, 그래서 선생님이 9가지 방법을 내줬지만 아직 그게 나한테 익숙해요, 안 해요?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더 필요해요. 그것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었더라면 선생님이 여기 안 있겠죠. 저 노벨 문학상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받았겠죠. 왜요?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암송을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암송하는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벌써 보세요. 10절, 11절, 12절 어렵지만, 그래서 10절까지 끊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꺼번에 또 외우고, 또 그러면서 뒤에 것도 또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기억은 금방금방 잊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잊혀지지 않게 저녁에서 할 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5절까지 해보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머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암송이 잘 되게. 그럼 지금 이렇게 하지만 조만간 여러분 사회, 조만간 이제 뭐 국어, 이제 조만간 여러분 어려운 시험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암송했던 이 훈련들은 나타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3번 문제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다시 페이퍼로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 뭐라고 답합니까? 시작. 무거운 짐이라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처럼 불쌍한 존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바로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저처럼 뭐한 사람이 없다고요? 불쌍한 존재가 없다 그래요. 저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해 드리죠. 선생님, 저는 저쪽에 좁은 문을 향해 가. 그러니까 지금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죠. 말, 무슨 말? 전도자가 해줬던 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렵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 뭐? 곧 너희의 구원? 너희의 구원. 구원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지.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믿었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기억을 터치해 주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부딪히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 그림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넘치게 하신 거구나. 아, 이게 진리의 구속함에 곧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또한 뭐 한다고요? 믿어. 그래 나중에 뭐예요? 너희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크리스천이 오늘 실패했더라면, 물론 크리스천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솔깃해서 세상 율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분명하게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암기하셨으니까 15절부터 오늘 16절까지 했나? 예.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빠르게 속독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적어도 하루에 그림이 안 이어질 때는 5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알려준 그 9가지 그림에다 붙여서 해도 돼요. 새로운 그림 잘. 그렇죠.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도 돼요. 그 그림에 또 붙여도 되죠. 왜?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이 토끼와 거북이 알죠? 토끼 한 마리 그려놓고 거북이 한 마리 그려놓고 그리고 결승점을 하나 그려놓고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분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암송하는 게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암송하는 데 집중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누가 오늘 기도할 차례죠? 자, 우리 먼저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하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오늘 숙제가 뭘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노트에 써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선생님이 말씀 따로 넣어서 적어놨어요. 영어요? 네, 3번째 장인가 4번째 장에 보면, 그렇죠? 이거 그 안에 보면 성경 말씀 표가 다 있죠? 그거를 노트에다 적어오시면 돼요. 말씀 서울이라고. 줘봐요. 그 뒤에 성경 말씀 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 다 선생님이 직접 펴놨잖아요. 노트에다 적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오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성경 공부에 잘 참석했다고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내야죠. 정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녁에 잠시 공부하기 전에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거 암송 잡들라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그림을 놓고 외울 때는 금방 쉽게 외워지더라도 비슷한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안 외워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육신의 원리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의 원리를 따라가면 부패한 것과 죄된 것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세상 지혜자에 대해서 배우며 이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오해하도록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으로서, 초등학생으로서, 또 둘째로, 첫째로 다양하게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세상 지혜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이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유혹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저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찾았다면 찾는다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재산을 다 소유를 파는 것. 그러면 곧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들은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저희가 그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 한 동안 주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일에 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불의한 친구들과 함께 희덕거리고 친구들을 조롱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또 친구들과 욕하고 또 다른 친구들 못 살게 하고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옳은 일들을 하려고 지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어요. 여기 그 6장에 그 6장에 그 맞이 아니하고 했으니까 엑셀표 쳐도 되죠? 그렇죠. 맞아 아니하고 그러니까